여러분이 어디서 보신 것처럼 실망스러웠어요. 전 뭐 유명한 메이커도 아니고요. 비메이커. 배운 것도 없고, 목사님들께서 초청해 주셔서 제가 아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은 시민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주말 후이니까 시간이 좀 늦어도 이해하려는데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시간을 가능하면 절대 오버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주고 감동시킬 수 있다면 시간 얼마든지 지체하고 오래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강화시키고 은혜를 받게 하는 건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아멘. 제가 많은 말을 한다 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작은 말을 한다 해서 은혜 받지 못하고 그러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을 지키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동영상 찍는 걸 올려주시고요. 제가 사개월처럼 이렇게 작습니다. 작아서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아주 생소한 내용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단순하게 받아들이시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 놀라운 것을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왜곡되어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닌다고 하는데 그걸 실감하지 못하시죠? 우리는 마귀의 시험이나 유혹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왜곡되게 유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우리랑 오해하게 만드는 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전에 이 내용도 우리 수용자분들 들어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너무 오해 많이 했구나 부분들 아시게 됩니다. 오늘 제가 두 종류의 행함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어떻게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행함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지요. 그러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종류의 행함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먼저 우리 성경 말씀은요. 로마서 4장 2절을 읽어보시고요. 네, 어느 분은 야고보서 2장 12절 21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4장 2절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행함을 통해서 구원함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1절하고 우리 조상 액경에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예. 이거 무슨 말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구원함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똑같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분은 행위로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 분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두 개 상충되죠. 반대되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짝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보세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 없다. 이 말은 행위로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는 분명히 행함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없으시죠? 우리가 제출한 지역에 있으면 제일 야, 제가 생각이나 개인적인 생각에서 80%는 믿음과 행함은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렇죠? 믿음과 행함이 있어야 구원함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오늘 이 내용이 분명히 다른 행위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로마서 4장 2절에 말하는 행위는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함입니다. 그냥 여러분, 내가 뭔가 의식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 교회 사업에서 희생하고 봉사해야 되겠다. 어떤 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한 말입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이룬 결과로서 나타나는 행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둘 다 반드시 행함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리시기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행함이 나타나고 행함으로 구원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역시 똑같이 행함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하시죠?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행위는 하늘에 갈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주 목표는 뭐죠? 하늘이죠. 여기서 하늘에 가기 싫으면 무슨 일을 하세요? 네, 다 하늘입니다. 우리 최종적인 목표는 하늘인데 하늘은 우리들에게 100% 보장된 곳입니다. 100%입니다. 99.99%가 아니고 완전한 100%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을 자기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은 0.0001%도 안 돼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이 문제가 애매모호한 오늘 최소 동일 성도였는데 이 문제만큼은 이해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오늘 저희가 내일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바울이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행함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역시 결과물인 행위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역시 행위로 결과물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시켜서 사도 바울 쓰는 한 예를 들어 얘기합니다. 자, 어디냐? 갈라디아서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어떤 아들이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리 쪽에 있어, 하나는 자유하는 데 대해서 나타났으나 이스마엘과 이삭은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가는 똑같은 친아들이죠. 그러죠? 네. 자, 이삭과 이스마엘 두 사람은 이복 형제예요. 그렇죠? 이복 형제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둘 다 친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은 행정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혈통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친아들이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친아들이에요. 자, 잘 들으세요. 근데 여기서 두 아들의 차이점을 한번 보시게요. 내 아내 사라가 정년되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무엇이라라? 이삭이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니 그 후손에게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자, 계기 쪽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무슨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그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한 것은
믿음과 행함은 반드시 결과물이 나타나지만 그 결과물이 동일하게 똑같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하늘에 갈 수 있고 하나는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혈통적으로 볼 때 이스마엘이 더 유리해요? 아니면 이삭이 유리해요? 이스마엘이 유리해요. 왜요? 이스마엘은 처에게서 났지만 그건 장자예요. 장자는 절대적이잖아요. 오늘날 세상이 이 막에 희한하게 만들었어요. 뭐 장자의 의미가 없지만 우리 어렸을 때마다 장자는 절대적이었어요. 그래서 장자에게 많은 재산을 줘요. 그래서 우리 혈통적으로 볼 때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재산을 받고 더 정통적으로 확실한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스마엘은 아니다. 누구이다? 이삭이다. 내가 너에게 낳겠다고 약속한 그 이삭만이 너의 아들이다. 후예다. 그게 결과물이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행위는 반드시 어떤 결과물, 즉 열매를 만들어내죠. 그러죠?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선한 행위가 나타나고 행함으로 구원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반드시 선한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식별할 수 없어요. 우리들이 식별할 수 있으면 좋겠죠. 없어요. 자, 하갈에서 행위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사라에게서도 역시 행위로 이삭을 낳았어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의 결과예요. 그렇죠? 왜요? 사라가 애기 낳는다는 게 웃기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90대 넘은 할머니가 어떻게 애기를 낳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이론적으로도 안 맞고 상식적으로도 안 맞아요. 이게 복음의 특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어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젊은 아이를 하고 당신이 이 행위를 통해 동침하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럼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협력을 하자. 사라가 자기 종을 뒀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것이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나타난 행위예요. 의식적으로. 그런데 그 후로 누구를 낳았어요?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자, 근데 이 두 아들이 똑같은 행위로 나오는데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입니까? 자신의 노력의 행위로 나타나는 결과물은 누구예요? 이스마엘.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끝없는 관계를 통해서 관계의 결과로 똑같은 행위로 나타난 결과물인데 그게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서 똑같은 행함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선한 행위와 헌신과 열심과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게 나타나고 자기가 의식적으로 행함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람이 되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누가요? 상대방은 누구도 몰라요. 제가 믿음으로 행함인지 행함으로 행함인지 여러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저 제하냐고 제가 지금 뭐 40년 가까이 살았던 저 몰라요. 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밝히 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하고 죄를 안 짓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노력해 왔죠. 그것이 서인 줄 알고 해왔어요. 왜 그러냐면요, 마음이 없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시기 위해서. 그런데요, 우리들이 노력을 해서 죄를 안 지르고 노력하다 보면 어떤 상태가 되죠? 죄가 안 지르고 사라져야 못 사라져요? 우리 성격이 아주 급하신 마음만 선택하시죠. 나는 성격이 대단히 급하다시고 안 계세요?
번역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성질이 참 급하고 못된 것 같습니다. 불같아요. 제 성질. 제가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이 성격을 고치려고 노력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이걸 참다가 어느 때가 폭발해. 그러면 앞뒤가 뭐예요?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다고 제가 알고 있는 겁니다. 제 자신이 뭔가 하려고 합니다. 손대려고. 여러분이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가 반드시 해야 되지만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과 끝없이 사랑의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의도하는데 그 일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얼마나 지능적이냐면요, 내 생각과 의도하는 걸 모두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과 의도하는 대로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방향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걸 원하십니다. 자, 보세요. 두 아들의 차이점만 보십시오.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실패와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례는 하갈을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줬다. 육체를 따라 태어난 아이였을 뿐.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력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이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아니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이처럼 냉랭하고 뜨거움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할 수 없는 상태에 우리 자신들이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아멘. 그 준비해낸 곳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냐, 우리를 통해서 하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 젊은 여자와 통칭을 해서 애기를 낳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어요. 보세요.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혹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행함으로 권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존경스럽고 선하고 아름다고 인자하지라고 이 교회에서 위대한 일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교회 발전과 부흥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쳤을지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각하죠? 하나님은 아니라고. 무슨 소리냐, 이러든지 저러든지 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두 종류의 변화는 보시죠. 사실 우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정도가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통성이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 변화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하라고 명령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는 절대 변화될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해야 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처럼. 자, 보세요. 오늘날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동일하게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다. 그렇죠? 네. 의롭게 하는 믿음은, 자, 의롭게 하는 믿음은
전제가 있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항상 우선 진정한 회개를 해요. 그 후에 선한 행실을 내는데 이것이 그 믿음의 열매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이 선한 열매를 내지 않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걸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거짓말.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저렇게 작은 죄 하나라도 우리들이 존재하면요, 우리 절대 하늘 가서 못 삽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 자체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 문제가 있죠. 우리 성도님은 죄 안 지고 삶 안 되시잖아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만일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내가 죄를 안 지키는 노력해야 되겠다면서 죄를 안 지키게 노력하게 우리를 자꾸 속삭이게. 예수님 아니래요. 네 자신이 죄를 없앨 수 없으니까 네 자신을 죽여라. 너를 포기해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이론적으로 아니라 네 마음 깊숙한 곳에 솔직하게 인정할 때까지 나에게 굴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거 우리는 아니에요. 자, 보세요.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나 행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나 동일하게 결과물이 행위로, 즉 열매로 열립니다. 둘 다 어렵게 보입니다. 어렵게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행함으로 이스라엘을 낳은 것처럼 똑같은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어렵고 선하게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두 종류의 차이입니다. 동일하게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있고 헌신하고 희생한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첫째,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자는 자신의 노력으로 결과물인 선한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신 분이 만약 계시다면 오늘부터 그 일을 중단하시고 예수님께 솔직하게 무릎 꿇고 나에게 믿음으로 주께 굴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애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자는 자신의 노력이 아닌 주님과의 관계의 결과 성령의 능력이 결과물,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죠. 보세요. 의롭게 되는 사람은 되게 이 극단자의 취급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의 특성.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의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몇 가지만을 가지고 강조하거나 몇 가지 이렇게 특출나게 뛰어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바란스를 맞춰서 체계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국민학교 1학년이 수학은 1학년 수준이면서 그거는 대학교 수준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대학생이 수학은 대학교 수준에서 국어는 초등학교 수준이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이건 성령의 이 믿음으로 보는 사람의 특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 모든 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자기가 받아들이는 그런 단순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바란스를 맞춰서 동일하게 체계적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이 볼 때 극단자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극단자의 특성은 어떤 특정한 몇 가지만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더 특출나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봅니다. 자, 그건 다음에 하기로 자,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보시죠. 말씀의 행위나 행함이라고 기록된 행함은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나타난 선한 행위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해가 안 되죠? 자, 보세요. 예를 한번 보시죠. 우리 성철 스님 아시죠? 성철 스님 아시죠? 네. 그게 어떤 분이죠? 대단히 존경스러운 분이죠. 김수환 추기에 돌아가신 지 5년 됐습니다. 지금도 그분을 추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에 로마 교황이 왔죠. 그분 보세요. 가장 작은 차 타고 갑니다. 얼마나 겸손해요.
겸손하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하고 그분하고 비교만 해보세요. 나는 저 성도보다 더 겸손한가 하고 생각해보세요.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처럼 존경스럽고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아니래요. 이 사람은 내가 요구하는 선한 사람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행위를 통해서 그렇게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루어지는 게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성철 스님은, 성철 스님이라는 이분은 정말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김수환 주인이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런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는 가증스럽게 보여요. 우리들이 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 안 되지만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분의 특성이 그래요. 자, 믿음이라고 기록된 행함은 하나님의 관계의 결과로 선한 행위가 나타나고 이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들 모르겠어요. 이따 할지 아니면 내일 할지 그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품성이 변화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변화되지는 않으면요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을 향해서 나왔죠.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였어요? 몇 프로였어요? 200만 분의 100만 분의 1이었어요? 그러니까 200만이 출입했잖아요. 들어간 사람 두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100만 분의 1이었어요? 확률이?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100%였어요. 100%. 그런데 그들은 자신있게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더라고 생각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단 두 사람뿐이었어요. 이것은 우리들이 뭘 아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이라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지 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사람이 얼마나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는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들어보면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 아마 예언대로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해도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죠? 이게 온천이죠. 구역에 안개에 낀 것은 그 수증기예요. 자, 온천은 어떤 특성이 있죠? 밑에서 따스한 물이 솟아 올라오죠. 그러죠? 네, 온천입니다. 자, 이거 목욕탕인데 탕이 하나는 푸른색이고 하나는 붉은색이죠. 자, 성도 여러분, 목욕탕은 두 종류의 목욕탕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종류의 목욕탕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땅 속에서 따뜻한 물이 솟아나서 그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게 하는 온천이 있고, 그리고 온천이 없기 때문에 이 찬물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따뜻하게 데펴서 따스한 물을 만들어내는 일반적인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러죠? 네. 근데 그 차이를 우리가 식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자, 온천수는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위적인 방법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가스물이 자연적으로 나오죠. 그러죠? 예. 그러나 온천이 아닌 일반적인 목욕탕은 어떻죠? 거기엔 가스물이 없어요. 그러죠? 그런데 인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통해서 그 따뜻하게 데피죠. 예. 그건 인위적인 방법입니다. 품성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품성 변화는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사단의 속성이에요. 자, 여기
위에 보시면 우물 있죠. 여기 뭐죠? 역시 우물. 이게 옹달샘. 산속에 가면 물이 흐르죠? 자, 우물물을 쓸 때는 어떻게 하죠? 사람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길어 올리죠. 그래야 쓸 수 있죠. 그러나 이 옹달샘물은 자연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끌어올릴 이유가 없죠. 왜 이 그림을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들이 품성이 반드시 변화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늘에 갈 수 있는 품성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절대 못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절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대로 우리 품성이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노력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행함에도 두 종류의 행함이다. 노력에 의한 행함과 하나님과 관계에 의한 선한 행함.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아마 자세히 잘 안 들으셨을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시면 관계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올 것입니다. 자, 거울에 비친 한 얘기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사람 중에 하나. 우리가 부인하든지 부인하지 않든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변함을 경험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 노력에 의해서 변함을 경험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걸 가만 둘 이유가 없죠. 마귀는 철저하게 성령에 대해서 무력화시켜 성령의 역사를 원천적으로 이 역사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거든요. 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러죠?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문교에서 제가 나오려고 합니다. 이게 나오려고 하면 제가 거기 간 지 3년이 됐냐고. 너무 저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는 분이 있어요. 제가 거기 떠나는 이유는 그분이 미웃거나 그분과 싸우기 싫어서 갑니다. 제가 그분에게 더 많은 죄를 범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떠난 거예요. 우리는 미워하면서 겉으로 미워하는 채 사랑하는 채 하면서 우리는 너무 많이 살아왔어요.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채 하면서 우리는 너무 많이 살아왔다. 세상에서 온갖 욕심을 버리지 않고 살면서 교회 오면 천사처럼 우리는 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늘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참 무슨 일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동기까지 다 하십니다. 절대 의로운 찾지 마십시오. 믿음 있는 찾지 마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헌신하지 못하면 부끄럽죠? 다른 사람한테 나는 못하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한 그대로 하나님께 들고 오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끝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지능적인 줄 아세요? 우리 마귀가 여러분들 시험하는 걸 식별할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저도 몰라요. 저 마귀가 저 시험하고 유혹하는 건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도와주십시오.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내가 얼마나 추한테 예수님을 잘 아신다. 나 이 죄 없앨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끈질기게 기도. 계전 제가 자랑이 아니라 저녁 2시면 일어납니다. 2시에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매일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 한 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엘리야입니까? 네, 오늘 기억이 안 나요. 엘리야입니까? 엘리사입니까? 비가 오라고 엘리사죠? 아, 엘리야입니까? 엘리야. 네. 아방에 비가 올 거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몇 번 했어요? 기도하고 가봐라. 아무것도 없어. 그래? 기도 또 가봐라. 아무것도 없어. 끈질기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달라 기도하지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거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냥 달라하지 마시고요. 지금의 내 상태에서 좀 더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끈질기 기도하시고, 아멘. 그거에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마귀가 이 교회 거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단히 죄송하죠.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상태 가운데 끝없이 끌고 가요. 그것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 가르치는 거예요. 헌신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굴러가시면 내 자신이 굴러가고 내가 죽으면요, 내가 헌신하고 싶지 않아도 안 하려고 해도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기독교는 노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관계인 거예요. 그 세상에 맹꽁이 같은 하나님, 자기가 만든 인간을 살리겠다고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에게 조롱과 받고 멸시받으면서 허무하게 죽어가는 그 황당한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마귀의 속삭이는 우리는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 제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성령의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보시겠네요. 제가 성도여러분, 한 강에 이 책을 한 번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은 여러분들지만 이 책을 쓰려다 기도를 참 많이 하죠. 이 책을 꼭 쓰고 싶었어요. 제 이 책 쓰는 얘기만 잠깐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꼭 이 믿음에 관한 책을 하나 쓰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제가 책을 쓰기 시작해서 저희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 형편없는 성격, 빚더미 안 하고. 근데 제가 요새 노동계라고 하고, 제가 사실 근무방 했던 사람입니다. 시계 기술 짜고, 암인 기술 짜고,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노동이라고. 갑자기 키워서 책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꼭 쓰고 싶다. 이 책을 쓰고 싶습니다. 제가 이 책 쓸 수 있도록 좀 도움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런데 작년 10월 20 화성에 저희 동생이 제 입에 전화가 왔어요. 형님, 뭐예요? 아, 모르겠다. 그럼 내려와서 일 좀 하세요. 제 동생이 미장이라. 그래서 미장 업자이기 때문에, 그래? 그 얘기를 듣는 거, 아,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래, 제가 가서 일하는 축하합니다. 제가 거기 가서 10월 28일부터 1월 1일까지 있으면서 일인데, 그 추운 겨울에 딱 하루가 왔어요. 안식이 위해. 새벽마다 제가 눈밭에 앉아서 하나님께 물으셨어요. 하나님, 이 책을 꼭 쓰고 싶습니다. 나에게 이 책, 출판대로 마련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마련해 주셨어요. 아멘. 성도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미친놈이게도 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너 죽지 말라 해도 죽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죽이려니까, 아이고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나 죽겠습니다. 죽는데 나 예수님처럼 죽기 싫으니까 나 거꾸로 달아 죽여주세요.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성입니다. 기독교는 내 노력에 의해서 뭐가 한가, 내 자신의 무명함을 인정하고 끝없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집니다. 사랑의 관계의 결과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책이 우리 성경을 보시면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왜 어렵냐면요, 책이 어렵게 써서가 아닙니다. 이 내용이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연수원에 통해서 제가 이걸 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 쓴 책을 많은 분들이 보고 감동을 하고, 제가 그 책도 혹시 필요할 사람 못 하면 당황했다고 했어요. 연수원장님께 제가 이 책을 보내고 편지를 썼어요. 원장님, 제가 연수원에 오는 분들에게 꼭 이 책 한 번씩 주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편지가 없어요. 관심이. 여러분, 이 책을 보실 때 약 2번 내지 3번 정도 읽어보시고, 한 번 읽어보시면 이 생소한 내용 때문에 잘 읽어보시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정말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절묘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책은 기가 막힌 내용을 모두 왜곡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허공을 씌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조품에 대해서는 안 돼요.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싸움을 마치려고 노력하고 계시고, 그런데 감사할 것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냐면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게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잘못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한 그걸 받아주세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 응답 받을 가만히 봤어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 기도 응답 많이 받았는데 교회 10년, 20년 다니면서 기도 응답이 없어져요. 왜 그러죠? 그건 단순성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응하시는 그분께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굴복하기를 원하시고, 그 위에 어떤 것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그분은 능력이 하나님이시죠. 해가 서쪽에 떠서 동쪽으로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동쪽에서 떴다 서쪽에서 가고, 서쪽에 떴다 동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서울 만치 정확한,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단순히 그냥 받아들이시고, 내 생각에 내 논리적으로 안 맞을지라도 그냥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무슨 언어가 어떠느냐 하는 그 황당한 그 사실 대단히 연락되지만, 그 목사님 앞에 죄송합니다. 이 교회 복음을 위해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게 사실 목사님들과 신학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 철저히 외국인으로 가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게 바로 수신학자. 신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절대 여러분이 해명하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화이선지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내용 있는 그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셔야지, 원어가 어떠니까 그 유실한 건 절대 관심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노력하시고, 반드시 행하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행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당신이 원하는 걸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일 제가 이어서 말씀을